여러분 살면서 한두 가지 좀 불행을 만날 때가 있죠. 어려운 일을 만날 때가 있는데요. 또 그 불행한 일이 어떤 사람에게는 좀 한꺼번에 올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욥이 이제 그런 경우잖아요. 자식을 다 잃어버리고 재산 다 사라져 버리고 본인은 병까지 얻었고, 그래서 이제 신학자들은 피부병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또 아내가 함께 이런 어려운 중에 같이 이겨나가면 좋을 텐데, 또 아내는 남편을 비난하면서 하나님 원망하며 죽으라는 말을 해놓고 아내는 이제 가출해 버려요. 그러니까 사실은 욥이 당한 그런 어려움은 사람이 살면서 자녀 한 명만 먼저 이렇게 죽어도 큰 충격이고 어려움인데, 자녀를 다 잃고 재산을 다 잃고 본인은 몸이 아프고 부인은 집을 가출해 버리고. 근데 욥은 그런 엄청난 일을 겪었지만은 그걸 이겨냈어요. 그럼 욥은 어떤 믿음을 가졌길래 그런 큰 어려움을 당하면서 이겨냈을까?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좀 욥의 믿음을 좀 함께 이 시간에 좀 나누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메시지는 몸부림의 믿음이라고 조금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하고, 몸부림의 믿음이라고 졌는데요. 그러니까 욥은 어려움을 당했을 때 주저앉아만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려움을 당하고 나서 이거 끝이다 이렇게 이제 낙심만 하고 있지 않았고, 그 속에서 어떻게 하든지 좀 믿음으로 이겨내려고 한 욥의 믿음이 몸부림의 믿음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과 저에게도 우리가 살면서 어떤 일을 만나도 그 일이 좀 힘들고 어렵지만은 믿음으로 이겨내려고 좀 몸부림을 치고, 또 기도하면서 그 문제와 좀 씨름하면서 믿음으로 또 기도로 이겨내셔야 돼요. 근데 이게 좀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아무리 좋아도, 저도 마찬가지예요. 어려움을 당하면 누구든지 이렇게 낙심이 와요. 욥이라고 해서 믿음이 좋았다고 해서 이런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냥 무조건 믿음을 이겼던 게 아니에요. 처음에 욥이 이제 어려움을 당하고 나서는 성경에 보면은 입이 다 닫혔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주일간 아무 말을 안 했대요. 아마 여러분도 어려움을 당하면은 이렇게 말하기가 싫어진대요. 말을 하고 싶지도 않고 할 말도 없고 점점 이렇게 말이 없어지고, 욥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큰 고난을 당했을 때 말문이 딱 닫혔대요. 그리고 8일 만에 말문이 열려졌어요. 근데 처음 한 말이 뭘까요? 욥이 일주일간 말을 안 하다가 8일 만에 말을 했거든요. 근데 처음 나온 말은 자기를 저주하는 말이었어요. 내가 태어나지 말았어야 되는데,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는 저주의 말을 한 거예요. 욥이 이렇게 이런 사람이 아닌데, 근데 그만큼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불행한 일을 만난다든지 어려움을 당하면은 우리의 믿음이 아무리 좋아도 그걸 이긴다고 하는 게 쉽지 않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 가족 중에서나 좀 이렇게 교우들 중에서 이렇게 믿음이 약해, 이것도 어떻게 이기지 못해, 그렇게 말을 이렇게 핀잔 주거나 이렇게 비난하면 안 돼요. 좀 그때는 가만히 이렇게 좀 도와주시면서 기도를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이 이런 부모님의 눈에 봤을 때 좀 믿음이 약해 보일 때 좀 우리가 믿음을 권면하는 건 괜찮지만, 왜 이렇게 믿음 생활 못해, 그러면서 어떤 믿음이 약한 모습을 보면서 믿음이 좋아지게끔 하려고 하는 말이지만, 이건 굉장히 이것을 여러분과 제가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욥의 친구들이 욥을 찾아왔거든요. 찾아온 것만 해도 참 고마운 거죠. 욥의 친구들이 욥을 찾아왔어요. 욥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얼마나 고마운 일이에요. 욥을 많이 위로해 줬어요. 근데 욥에겐 그 위로의 말이 하나도 위로가 안 돼요. 오히려 상처만 받았어요. 그래서 오히려 욥의 새 친구들과 더 관계가 나빠졌어요. 나중에는 안 좋게 헤어졌어요. 그만큼 여러분과 제가 참 사람이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당한다고 했을 때 믿음을 내가 유지한다고 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욥기 3장 1절 말씀이죠.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욥이 입을 열어 이르되, 그러면서 자기 생일을 저주했다는 거예요. 내가 태어나지 말았어야 되는데, 욥기 3장 11절 말씀이에요.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 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아니, 욥의 입에서 내가 좀 이렇게 해산할 때 태어나지 않았으면, 엄마가 나를 해산할 때 내가 좀 죽었더라면, 그런 말을 할 정도로 욥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나서는 좀 방황도 하고 자기를 막 저주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23장 한번 2절부터 한번 읽어보시면요,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라.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변론할 말을 내 입에 채우고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랴. 이 말씀은 한 맺힌 말이에요. 근데 이 말씀은 무슨 말인가 하면요, 하나님, 왜 제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하나님, 왜 제가 이렇게 한꺼번에 이런 어려움을 제가 왜 당해야 됩니까? 그런 좀 반항하는, 하나님께 좀 원망도 하고 따지는, 하나님 좀 묻고 싶습니다. 하나님, 왜 제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그런 이제 좀 욥의 원망이라고 보시면 돼요. 욥의 몸부림이죠, 사실. 여기서 중요한 이제 첫 번째 메시지, 몸부림의 믿음에서 중요한 게 뭔가 있는가 하면요, 욥이 하나님께 막 절망도 하고 막 원망도 했고 했잖아요. 근데 절망을 했지만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고통이 있으니까 당연히 절망할 수밖에 없죠. 자식을 잃고 절망할 수밖에 없잖아요. 재산을 잃으면 정말 하나님 원망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욥에 보면은 절망했지만 믿음의 줄을 끝까지 붙잡았다는 거예요. 절망을 했는데 그 절망은 인간이 갖는 고통에서 오는 절망이고, 그 상황, 그 환경에서 오는 낙심이고 어떤 그런 원망이었지,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하나님 자체를 막 저주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안에서 낙심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절망했다는 거예요. 욥이 절망의 말을 했지만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았어요. 여러분과 제가 이것을 꼭 주목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욥의 절망은 신앙이 없어서 절망한 것이 아니고, 욥이 지금 겪고 있는 그 환경에서 오는 그런 문제, 그런 절망, 그 환경에서 겪는 낙심, 그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인간이기 때문에 절망하고 낙심했다는 거예요. 욥은 자신에게 이런 끔찍한 일이 왜 일어났는지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게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과 저도 이렇게 예수 믿기 때문에 우리가 살면서 어떤 어려움이 왔을 때 우리 항상 신앙적인 해석을 하려고 해요. 왜 내게 이런 일이 있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그래서 내가 지금 겪는 그런 상황을 항상 말씀으로 해석하려고 하고 신앙으로 해석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문제는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해석이 안 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지금 믿음이 좋은 사람인데 지금 자신이 겪은 이 상황을 신앙적으로 좀 해석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근데 답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지 이걸 좀 신앙적으로 해석하려고 하고 답을 좀 찾아보려고 하고 좀 한 뜻을 좀 물어보려고 하지만 답이 없어요. 뭐라고 이렇게 이 고난을 이렇게 해석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욥기서 9장 17절 말씀이에요. 그가 폭풍으로 나를 치시고 까닭 없이 내 상처를 깊게 하시며 나를 숨쉬지 못하게 하시며 괴로움을 내게 채우는구나. 그러니까 욥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 믿고 있잖아요. 그냥 믿고 있어요.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 근데 선하신 하나님이시라면 그럼 내 인생을 좀 좋게 선하게 이끌어 주셔야 되는데, 이렇게 어려움을 확 주시게 되면 이렇게 좀 절망도 왔다가 믿음도 흔들렸다가 낙심도 왔다가, 여러분과 저에게 그 속에서 여러분과 저는 절망을 하되 믿음의 줄을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안에서 막 몸부림을 쳐야 돼요. 그러니까 문제 앞에서 막 절망 앞에서 막 낙심을 하고 때로는 믿음도 흔들리고 하는데, 그런데 그 속에서 여러분과 제가 그 문제와 상황을 어떻게 하든지 믿음으로 이겨내려고 하는 것이 욥의 믿음이었고 몸부림의 믿음이었음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욥의 몸부림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욥의 몸부림이에요. 욥기서에 나오는 그 모든 욥의 모습은 그런 절망과 그런 낙심 속에서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 때로는 반항도 하고, 때로는 말을 그냥 한마디도 말하지 않고, 때로는 막 자기 생애를 저주하기도 하고, 그런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든 믿음으로 이겨내려고 했던 그 욥의 믿음, 여러분과 저의 그 몸부림의 믿음이 꼭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욥에게 큰 어려움을 당했지만 이겨낼 수 있었던 두 번째 메시지는 포기의 믿음이에요. 포기의 믿음. 욥에게는 포기의 믿음이 있었어요. 포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몸부림을 막 쳤어요. 근데 어느 시간이 딱 지나면서 욥은 포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포기는 절망이라는 그런 뜻이 아니고 또 자살이라는 뜻은 아니에요. 포기했다는 뜻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 맡겼다는 뜻이 있어요. 할렐루야. 포기는 하나님께 맡겼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 전체를 읽어보시면 이 포기의 어떤 믿음은 이렇게 성경 전체에 흐르는 중요한 믿음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났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 주신 말씀이 있잖아.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은 쉽게 말하면, 요즘으로 말하면 지금 내 집을 떠나라는 말씀이에요. 내 가정을 떠나라는 말씀이에요. 그때 아브라함은 그 가정을 떠나죠. 자기 집을 떠나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요. 이게 포기예요. 두 번째, 아브라함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조카 롯과의 갈등이 있었어요. 근데 사실 나이도 훨씬 아브라함이 많고 또 훨씬 촌수도 위고, 그러면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뭐라고 하든지 또 나의 어떤 그런 이익을 계속 유지할 수 있었는데,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게 양보를 하죠. 이익을 포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믿음의 시작은 포기에서부터 믿음은 시작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내 물질이든 내 시간이든 내 생각이든 내 것을 포기했을 때 믿음은 시작이 돼요. 근데 포기가 안 돼요. 이건 다 내 것이야, 다 이건 내 소유야. 그럼 믿음은 헌신은 시작이 안 돼요. 믿음은 이런 모든 것을 포기에서부터 이런 믿음은 시작된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아브라함 보시면 세 번째, 독자 이삭을 하나님 모리아산에 번제를 바치라고, 이건 죽이라는 거예요. 아들 이삭을 죽이라는 말씀인데, 그때 아브라함은 고민하지 않아요. 그냥 아들 이삭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번제로 바쳐요. 그게 아브라함의 포기예요. 근데 포기는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욥도 다 해봤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내 권한이 아니구나. 이제 하나님 알아서 하나님 하십시오. 여러분과 저도 자녀들 이렇게 일이 있을 때 부모가 막 힘으로 막 하다가 막 노력을 해서 자녀 문제를 막 이렇게 하려고 하다가 어느 순간 되면 어떻습니까? 항복해요. 하나님 알아서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 자녀 하나님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내 자녀
인도해 주옵소서. 할렐루야. 그게 포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여러분 십자가 지실 때 자기 자신을 포기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기도하시잖아요.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도 자신을 포기하시고 그게 믿음의 출발이에요. 그게 믿음의 시작임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바바라 존슨이라고 하는 미국의 크리스찬 여성분이에요. 이분이 쓴 책 제목이 자신이 가장 고통 중에 있다고 생각하는 이들에게, 그런 책 제목이에요. 그 3장, 책 내용 중에 3장의 소 제목은 고난은 필수, 불행은 선택. 그 내용 중에 자기 자신의 이제 경험을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은, 나보다 더 고통 중에 있는 분이 있다면 나를 찾아오라는 그런 이제 자기의 간증이면서 경험담이에요. 이분은 세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큰 아들은 원래 오토바이 그런 선수였어요. 근데 면허가 없는 무면허인 분이 트럭을 몰다가 그만 이 큰 아들을 치였어요. 교통사고인데 그 자리에서 이 큰 아들이 죽었어요. 둘째 아들은 월남전에 참전해서 이제 월남전에서 폭탄에 맞아서 이제 또 죽었어요. 그리고 남편은 뇌졸중으로 쓰러졌어요. 본인은 당뇨병 환자예요. 아들이 하나가 남았는데 이 아들이 어렸을 때 유아 세례 받고 그래서 믿음으로 이제 키웠던 아들인데, 이 아들은 대학교 졸업할 때 이상하게 이성에게 호감이 가야 되는데 동성, 남자인데 남자에게 호감이 가서 동성 연애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 남자와 결혼해서 이제 집을 나가서 그 남자와 살고 남자 부부가 된 거예요. 이분이 이제 그 막내 아들만큼은 어떻게든 신앙으로 좀 이렇게 좀 하기 위해서 막 때리기도 하고 막 빌어보기도 하고 막 달래기도 하고, 근데 안 되더래요. 별 방법을 다 썼는데 안 되더래요. 근데 이 막내 아들이 결국 동성 결혼을 하다가 10년 만에 회개를 하고 돌아왔어요. 근데 이제 이 바바라 존슨이 하는 말은 뭔가 하면, 그 10년간 있잖아요. 10년간 그 제일 힘들었대요. 이 10년간 내가 겪은 그런 불행, 그런 두 아들의 죽음, 막내 아들의 동성 그런 결혼, 이 자체도 힘들었는데 그 10년간 좀 주변 사람들의 시선, 이게 굉장히 힘들었대요. 그 막 사람들이 자신에게 저 여자는 남편 복도 없고 막 자식 복도 없고 막 그런 말을 듣고, 그럼 뭔가 막 밖에 나가면 사람들의 그런 시선 같은 거 막 그런 게 이렇게 막 스트레스를 주고, 근데 이분이 어떻게 보면 그걸 이겼느냐, 그게 간증이에요. 이분의 이제 체험이에요. 처음에 굉장히 힘들었대요. 근데 어느 순간 하늘을 쳐다봤대요. 하나님을 바라본 거죠. 그리고 자신을 인정하기 시작했대요. 그래, 나 지금 망했어. 나 지금 뭐 복도 없고 자식도 죽었고 내 막내 아들은 그냥 동성 연애자가 되어서 남자끼리 살고, 이렇게 인정하기 시작했대요. 여러분과 제가 참 예수 믿으면서 이런 믿음의 은혜는 무엇인가 하면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은 그 순간에 뭐 피해 의식이 있을 수 있고 또 우울증도 있을 수 있고 그런데요, 그런 감정이 한순간에 사라진다는 것을 꼭 믿으셔야 돼요. 체험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번 주 우리 요한복음 4장 말씀이 새벽 기도의 말씀이거든요. 거기에 사마리아 수가성의 한 여인이 나와요. 남편이 5명이 있었고, 근데 이분이 그로 인해서 좀 대인 기피증, 또 우울증, 막 그런 정신적인 것이 막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그 한순간에 그 안에 있는 모든 정신적인 것들이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과 저도 이 시간부터 하나님만을 바라보셔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시면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시면서 어떤 문제이든 그걸 내가 딱 인정해 버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내 안에 많은 문제가 그냥 눈 녹듯이 사라지고 없어지게 돼요. 그럼 세 번째 메시지는요, 그럼 욥이 그런 엄청난 일을 당했을 때 그걸 믿음으로 이겨냈는데, 첫 번째는 몸부림의 믿음, 두 번째는 포기의 믿음. 그러니까 처음엔 몸부림을 쳤어요. 몸부림을 쳤던 것은 주님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주님께 맡길 수 있었던 것은 주님에 대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도 소망의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 소망의 믿음은 이 세상에 소망을 두면은 우리가 어려움을 만나거나 그러면 큰 낙심이 와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너무 이 세상에 소망을 두시면 안 돼요. 우리는 살면 살수록, 나이가 들면 들수록 세상의 소망은 점점 이렇게 없어져야 돼요. 내가 가야 될 하늘 소망, 그 하나님이 내게 주실 그 상급, 믿음의 축복, 할렐루야, 점점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으로 가셔야 되는데, 욥이 처음에는 방황했어요. 이 어려움을 당하면서 굉장히 낙심도 했고 믿음이 흔들렸어요. 근데 점점 욥이 소망의 사람으로 바뀌어진다는 것을 꼭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과 좀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살면서 어려움이 오면 어려움이 올수록 여러분과 저도 소망의 사람, 소망의 그런 자녀로, 소망의 자리로만 나갈 수 있으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어려운 문제도 좀 이겨나갈 수가 있어요. 욥기 19장 25절 말씀, 참 중요한 말씀인데요, 한번 찾아볼까요? 한번 욥기서 19장 25절과 26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할렐루야, 중요한 단어가 대속자라고 하는 단어예요. 대속자. 여러분, 욥기의 결론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욥기의 결론, 욥기의 주제는 물론 고난인데 구약 성경 말씀이지만 욥기의 마지막 결론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대속자의 원래 뜻은 무엇인가 하면 가족의 권리 이행자, 억울함을 풀어주는 사람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 가족이, 누가 나에게 내 가족을 건드렸어요, 막 힘들게 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을 복수해 주는 사람이에요. 이게 대속자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욥을 나중에는 다 회복시켜 주셨어요. 재산은 2배로 갑절로 축복해 주셨어요. 새로운 자녀들을 허락해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욥에게 있어서 가장 큰 어려움은 뭔가 하면요, 물질이 2배 늘어났어요. 새로운 자녀가 생겼어요. 근데 욥에게 해결하지 못한 하나의 문제는 뭔가 하면 다 회복되었는데 원래 자녀들은 회복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욥이 아내와 함께 살면서 원래 처음 가졌던 욥의 자녀는 회복되지 않았어요. 새로운 자녀는 태어났는데, 새로운 자식은 다시 생겼지만 욥이 원래 가졌던 자식은 죽고 나서는 그 자녀는 돌아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욥의 그 인생의 억울함을 마지막 풀 수 있는 분이 대속자신데 그분은 주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과 저도 살아가면서 여러분, 나의 억울함, 또 내가 믿음으로 살았을 때 내 믿음을 축복해 주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꼭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또 우리 믿음으로 살면서 이 땅에서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이 땅에서 주실 수도 있고, 또 이 땅에서 축복을 잠시 미루었다가 여러분과 제가 하늘나라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또 믿음의 상급을, 우리의 상급을 준비시켜 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믿음은 여러분 절대 어떤 것도 헛된 것이 없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너무 축복을 많이 누리면 하나님 나라에서 여러분과 제 줄 축복은 없어요. 많지 않다고 하셨어요. 어쩌면 이 땅에서 내가 가난하고 좀 어렵고 힘들수록 믿음으로 살았을 때 하나님은 믿음의 상급을 하나님 나라에서 준비시키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이 땅에서 너무 잘 되고 잘 사는 것이 여러분과 제 인생의 전부가 아님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 땅에서 많이 누리면 누릴수록 믿음의 상급은 우리는 이 땅에 다 받아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없다고 보시면 돼요. 하늘나라에서 여러분과 제 주실 믿음의 상급이 있음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믿음은 소망의 믿음이죠. 소망이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어려움이 오면은 믿음을 잃어버릴 것 같거든요, 사실. 욥도 보면은 하나님을 좀 이렇게 믿기가 어려운 상황이, 하나님을 좀 믿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욥으로 하여금 믿음을 잃지 않게끔 그 사람을 붙잡아 주심을 꼭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내 믿음을, 어떤 일을 만나도 내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게끔 내 믿음을 지금도 붙잡아 주고 계심을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내 믿음이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어려움을 당하고 큰 막 불행을 만나고 그러면 막 약해지고 막 믿음도 흔들리고, 그런데 하나님은 내 믿음을 지금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께 소망을 갖게 하시고 어떻게 하든지 말씀 안에서 살려고 애를 쓰게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고난을 이기려면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만 바라보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 이 세상은 행복한 일이 많을 것 같지만 행복보다는 불행이 많은 게 세상이에요. 또 세상을 살면서 그냥 기쁜 일, 우리 가정에 좋은 일이 많을 것 같지만 이 세상은 그런 기쁨보다는 고난이 많은 세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내 힘으로만 살려고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고,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을 바라보시면서 이 세상에 소망을 두면 안 되고요, 세상에서 어려움을 많이 겪으면 겪을수록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자녀가 꼭 되실 줄 믿습니다.